제가 인사를 한번 서로 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오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중요한 말씀 하나 배웠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물 안에 있습니다. 함께 외쳐봅니다. 우리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그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천국에 갈 그런 컨디션을 우리는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이게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기는 교회 밖에 그 사람들 미워하고 무시해서 안 되지만 정말 안타까운 눈으로 그분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인생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안 살았지만 인생길에 대해서 짧게 서두에서 얘기하려고 해요. 가끔 제가 서부에도 살고 동부에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셈인데 길을 보면 서부하고 동부하고 너무 틀린 것을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서부는요 LA만 가도 이렇게 바둑판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길로 어두운 사람들, 제가 길로 어두운 거 아시잖아요. 찾기 정말 쉬워요. 헤매도 빙빙 돌다 보면 결국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동부에 처음 왔을 때 정말 제가 헤맨 적이 너무 많아요. 이게 원웨이가 많고 그거 이 오래된 도시가 많잖아요. 동부에서 서부로 간 거니까. 그러니까 그 표지판도 잘 막 나무에 가려서 안 보여서 신발 못 간 적도 많고 정말 제가 에피소드가 많아요. 부끄러운 것은 뉴욕에 처음 와서 맨하탄 갔을 때 거기서 빙빙 돌다가 프리웨이를 다시 탄 적도 있어요. 참 잊지 못할 가슴 아픈 그런 기억도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참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틀린 점이 뭐냐면, 이거 사람마다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동부에 살다 보니까 특히 뉴욕 플러싱 지역은 차로 한 30분이면 다 갈 수 있잖아요. 요 지역 안에는. 근데 서부에 가면 땅이 워낙 넓어서 그런지 웬만한 데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거리 감각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맨날 또 속았다 한 게 뭔지 아세요? 맨날 차로 태워주는 분이 그때 내 차가 없었으니까 맨날 뭐라고 했냐면 금방 도착합니다. 금방 도착하긴 뭘 금방 도착해. 최소한 1시간은 가야 돼요. 그래서 또 속았다. 그렇게 산 세월들이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인생길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되는 분도 있고, 그죠? 또 어느 정도 오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종착점, 이런 게 있잖아요. 파이널 스테이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많이 왔다 생각합니다. 이거 모르는 거예요. 왜? 갈 때는 누가 먼저 갈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길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살다가 또 하나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 믿으면 내가 다른 인생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이죠. 구원의 길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까지는 아직 못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쯤 됐으면, 그 정도로 영적인 삶을 살았으면, 말씀을 따라 살았으면 천국 문이 슬슬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다. 아직도 세상 길에서 헤매고 있다. 그러면 참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수상합니다. 정말 제가 지금 느끼는 세상은 정말로 마지막으로 급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천국 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게 문제죠. 옛날에
한국 축구팀에 대해서 말들을 참 많이 했어요.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을 보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골문 앞까지는 열심히 잘 뛰어가. 근데 골을 못 넣어요. 그래서 맨날 비난을 받았어요. 요새 많이 나아졌다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헛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옛날에 한국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 뭐냐? 난 평생 교회 다녔는데 천국 못 간 거야.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게 그분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그 말씀 나와 있죠. 자, 마태복음 7장 22, 23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계시도 받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도 받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아 보이죠?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라.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절대 생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내 딴에는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닌 것 같고 믿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는 널 모른다 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때는 뭐라고 변명할 수 없고 다시 인생을 살아볼게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 지난주부터 우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이 과정이 천국 가는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절대 아니었죠.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이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종류의 고기를 다 남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문은 어떻게 해요? 열려 있어요.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문턱을 낮춰야 된다 그랬죠. 또 천국의 앞마당은 넓어요. 그곳에서 매일마다 찬양과 경배, 말씀의 파티가 벌어집니다. 우리 예배가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현재 이런 상황에 항상 안심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 왜?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의인이 있고 악인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나 평생 죄인으로만 이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죄인이 죄인으로 들어오지만 의인으로 돼서 나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그물 안에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끌어올려졌어요? 안 끌어올려졌어요? 안 끌어올려졌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그물 안에 있는 동안 우리는 뭘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의인인가? 내가 아직도 죄인인가? 이걸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늘나라까지 다 끌어올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문이 점점 어떻게 해요? 닫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8절이에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지금 잔인해요. 제가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와,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일단 그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유가 제한된다고 그랬죠. 그러다 결국 물고기 자기들의 세계 마음대로 헤엄칠 수 있는 그 물이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들고 공기 호흡도 못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거 봤죠? 물고기가 파닥파닥 하는 거. 그런 상황이 뭐예요? 우리가 숨을 거두기 일보 직전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죠.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과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것을 버리고 따르라 그랬어요.
천국 갈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가시는 거예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산소 호흡기를 떼야 될 때가 와요. 그때가 비통한 때가 아니라 천국에서 호흡할 걸 준비하는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늘에서 새로운 호흡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우면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서 믿음의 삶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냐?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자기의 본 모습을 점점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마지막에는 완전히 그 민낯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겠죠. 그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악한 자는 점점 더 악해져. 선한 자는 점점 선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진짜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악해져서 그냥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봐도 아우 저거 마귀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록을 보면 그런 얘기가 다 나와요. 여러분, 누가 천국 갈까? 누가 지옥 갈까? 헷갈리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지금 열왕기상 보고 있잖아요. 열왕기상 16장 보세요. 2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자, 열왕기상 읽은 분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왕은 두 구조로 딱 나와요. 다윗의 길을 행하는 왕과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는 왕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전자 다윗의 길을 행하는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의 예표예요. 근데 여로보암 왕의 길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받은 왕의 샘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윗의 길을 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죄를 치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죄가 더 많은 죄를 낳아. 악이 더 많은 죄를 생산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선거가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선은 점점 선으로, 악은 점점 악으로 가다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순간적으로 나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양은 염소가 될 수 없다. 염소가 양으로 바뀌지도 않는다는 거. 이게 세 번째 비극이에요. 이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철학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효한 말을 했어요. 재밌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 악한 사람을 교육하는 것은 약삭빠른 악마를 생산하는 것과 같다. 무슨 의미겠어요? 마귀에다 아무리 가르쳐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가슴 아픈 의미는 근본이 중요하다는 게 근본을 바꾸기는 정말 어렵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교회는 왜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오래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바뀐다는 얘기 정말 많아야죠. 예수 믿으면서도 저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내가 잘못돼서 안 바뀔까? 내 근본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답은 있어요. 뭐예요? 회개하지 못해서예요. 이제 아셨어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회개하는 곳이라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회개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천국을 미리 여기서 먼저 맛보게 되는 곳이에요. 그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기차역 같은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광야교회가 뭐예요?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 근데 거기서 회개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해서 다 우상 섬기다가 다 죽었잖아요. 출애굽 1세대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다 홍해를 건넌 것 같죠?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 같죠? 교회까지 나오죠? 그러나 천국에 가지 못할 수 있다. 지난주에 우리 담배 얘기 좀 한 적 있어요. 담배를 포켓에 여름에 계속 넣고 다니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온다. 참 감사한 거죠. 술, 담배 못 끊어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심지어 밤새 노름하다가 나왔다는 사람도 봤어요. 참 감사합니다. 눈이 시뻘개가지고. 그죠? 그런데 한마디 할게요. 문제는 심판 때까지 그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아직도 내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잘못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살아온 배경이 그렇고 친구들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자는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서밖에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점점 갈라집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결국 어떻게 돼요? 선과 악으로 갈라져서,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3장 49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마태복음 13장 49절이에요. 또 마태복음 25장 32절에도 나와 있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일이 다 이거예요. 갈라버리는 거예요. 가르는 일이에요. 그냥 같이 모여있고 싶어도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종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이 얘기를 왜 자꾸 강조하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니까 꿈에서라도 그 심판대를 한번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정말 회개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먼저 꿈에서라도 봐야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표현들이 너무 적나라해요. 내버린다.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좋은 것과 못된 것으로 구분해 버린다는 거예요. 못된 것은요, 악한 것, 쓸모없는 것, 가증스러운 것,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와요. 먹는 것에도 계속 나와요. 물고기 얘기로 시작했잖아요. 물고기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 보세요. 11장 10절과 11절.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의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무슨 종류인가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가증하다는 말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하다, 불결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출애굽 시키면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첫째가 내 말씀을 입술에 두고, 두 번째가 내 백성을 성결케 하라. Purify my people.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원하는 것은 내 백성을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더럽혀지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또 하나 종의 이름이 나와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두 가지 이름의 종이 있어요.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 또 하나는 무익한 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 무익한 종이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을 마지막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이 왜 중요한가? 이 말씀을 오늘 이제부터 합니다. 첫 번째, 왜 심판이 중요한가?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심판이. 첫째, 이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영원한 것이. No more chance. Final judgment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말씀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라. 믿으십니까? 생명책이 있대요. 거기 여러분의 이름이 꼭 있으면 좋겠죠?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절대적인 거예요. 양과 염소의 분리는 반드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다. 계속 얘기합니다. 두 번째, 심판은 강권적이고 급하게 이루어져요. 자, 우리가 가라지의 비유 배웠죠? 이 가라지의 비유와 오늘 이 비유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가라지 비유의 특징은 뭐예요?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라. 근데 이 비유는 뭐예요? 어부가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확 다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갈라버려요. 가라지 비유는 그냥 기다려라. 소극적이에요. 그 비해서 이 그물 비유는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심판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서 지금 해주세요. I'm ready.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은 갑자기 오십니다. 갑자기 오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 찬양했죠. 우리 집사님 찬양 보내주신 거 보고 내가 어떻게 내가 설교 준비한 말씀과 딱 들어맞나. 할렐루야.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올지 몰라요. 도둑놈이 비유가 좀 그렇지만 물이 몰려오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게 마지막 심판이고 주님은 갑자기 오시고 택함 받은 자가 선택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의 현관문 넓잖아요. 그러나 들어가는 문은 어떻다고요? 좁다 그랬어요. 좁아요.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꼭 암송하세요. 생각하면서 암송하세요. 나눠지는 건 이미 결정됐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택하심은 어떻게 나타나요? 뭘 기준으로 택할까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는 이미 약속의 말씀은 주어졌어요.
우린 다 들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택하세요? 은혜로 택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듯이. 그러면 내가 택함 받았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이스라엘의 잘못은 뭐예요? 외우기만 했지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함을, 말씀은 받은 후의 행함을 주님은 구원의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인조이 하다가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도 함께 있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심판 때도 함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이게 우리 내세계예요. 우리 세계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요. 빌립보서 1장 23절 보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땅과 천국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천국 가는 게 난 더 좋아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왜? 이 땅에서의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좋다. 살아서도 하나님께 영광,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뭐예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이 땅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순간순간 내가 구원받았음을, 난 내일이라도 당장이라도 천국 갈 수 있구나, 그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 필요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땅에 살면서는 누가 택함 받았을까 안 보이죠. 다 비슷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마지막 날 딱 가게 되면 그 결과가 확연하게 양과 염소로 구분된다. 그래서 이 땅의 비유로 천국은 감추인 보화라 같다 그랬잖아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도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면서 자주 언급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게 됐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도 천국에 어쩌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그 적극적인 의지와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택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그물 비유랍니다. 천국은 택한 자만이 갈 수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누가 택함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택함 받았다고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잘 몰라도 지옥 가고 싶어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가고 싶다 그래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기 위한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과 조건, 퀄리파이 하는 그런 컨디션이 있단 말이에요.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뭐예요? 오직 의인만이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직 의인만이. 로마서 1장에 나와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까? 로마서의 구원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은 세상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았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착해.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 선악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선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세상 착하게 사는 분들한테 나는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만 갑니다. 두 번째 조건,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 신앙이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 때문에 자기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밑줄 쳐놨죠? 이번 주 말씀이 제가 계속 밑줄을 쳐놨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고백하세요. 계시록 2장 4절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꾸짖는 말씀이죠.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한순간에 다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인과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동료가 아니에요. 잘 아세요. 서두에서 얘기했죠. 한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이 나 모른다 할 수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있어요. 잘 들으세요.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냥 날 살다가 주일만 잠깐 예배드려서 요만큼의 안도 안 받고 살지 마시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세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무나 갈 수 없는 천국에.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권면을 제가 드립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그건 뭐냐? 개인과 교회가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세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짧은 고백을 하고 마칩니다. 제가 지난날 그 일을 해보려 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강한 말씀을 선포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하려는 마음은 목사라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을 보면 새 술은 새 부대,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개혁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인용하죠. 근데 이 나이쯤 돼서 걔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새 술은 뭡니까? 여러분, 새 부대는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아세요? 새 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에게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 새 술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는 새 부대가 아니에요. 이미 헐고 나른 부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너무 가슴 아파요. 이게 역사할 때가 지나버렸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보다가 이런 말씀을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온다. 하늘 곳간에서 내온다. 여러분, 여기서 새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신약 말씀이에요. 옛 것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신구약의 말씀을 때에 따라 적절하게 선포하는 일을 할 뿐이다. 내가 교회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어느 순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성우야,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큰 손이 나를 확 붙드셨어요. 들어서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것은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택함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물 안에서 다 끌어올림 받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함받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림받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그 은혜가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서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